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을 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치 우리 사람으로 보면 유언과 같은 간곡한 권고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서론적으로 본다면 엠마오 도상의 두 이 제자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12절 나타나 있죠. 자, 12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라.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한 편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길가에서 시골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능력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으로 받게 되는데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확인하려고 하는데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다른 곳에 가셔서 부활의 이 영광스러운 메시지의 말씀을 전해주시고자 가신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구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에 죽으시기 직전에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의 제자와 허다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은 약속대로 그 말씀의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조금 늦었지만 깨닫고 우리 주님이셨는데 내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런 배은망덕하고 불손하고 어리석고 믿음을 준비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고향으로 낙향하고자 했던 이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였던 그래서 얼굴색도 창백해지고 마음은 침울해져가지고 이제 곧 모든 삶이 끝난 사람처럼 터덜터덜거리면서 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모습 보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계속 풀어주시고 또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이래저래 대화를 나누고 가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니 조금 늦게 기억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알게 되었습니다만 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단숨에 달려가서 사랑하는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길가에서 만났다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 되신 그분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높은 곳을 버리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천하디 천하고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하는 이 세대에 오셔가지고 그것도 유대 땅 베들레헴의 작고 작은 마을에 오셨는데 말구에 오셔가지고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출산하는 탄생의 순간이 되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짐승이 먹고 자는 이 마구간에
예수님을 뉘를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아무도 예수님을 만날 것, 주님을 뵙기를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터라.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참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신 겁니까?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되 철저하게 비하되시러 오신 겁니다.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는데 꺼져가도 그렇게 꺼져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오셔서 누임받고 거기서 쉼을 얻고서 결국은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됩니다만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 되신 그분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가리지도 않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말구 위에 누이셨다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죠. 이 핵심적인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계시다가 30년은 일반적인 사생활이죠. 가정 안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3년은 공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복음을 증거하고자 행하시는 행보의 사역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역을 진행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못 박여 죽으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글로바라 하는 제자와 다른 기명이 되지 않는 제자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급보를,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그렇습니다. 은혜는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은 우리 속에 간직할 수만 없어서 나가서 계속 전하는 겁니다. 가정에도 전하고 이웃에도 전하고 직장 생업의 현장에도 전하고. 오늘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9절과 11절로 올라가 볼게요. 자, 9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반복적으로 전해준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우선적으로 나가서 전해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분을 배웠다고. 아이, 무슨 얘기야. 예수님 죽으신 거 우리가 다 목도하고 멀리서 지켜봤고 아주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무슨 얘기야. 그런 일도 있어? 이게 웬 일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강박해질 수 있나요? 사나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강박해질 수 있나요? 너무나 강박해졌어요. 그리고 12절부터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또 황급히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그때는 몰랐는데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예수님 그분이 분명히 맞다고. 그래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참 안타까운 상황. 안 믿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11 제자와 다른 제자들과 같은 흡사한 경우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진짜 치졸하고 믿음도 없고 병망득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나? 아이고, 주님 사랑 받은 게 얼마인데 어떻게 그렇게 처신할 수 있어?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부활의 소식을 전해줬는데 돌들에게 가서 전해도 저들이 믿고 춤을 추고 일어났겠다. 제자들이요? 끔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오늘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14절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이놈들 진짜 괘씸하네.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2번 이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그렇게 전해줘도 믿지 않고 저렇게 불신앙으로 나올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섭섭하셨나 봐요. 오늘 14절에 보면 제자들 보자마자 얼마나 꾸짖으시는지. 야, 왜 이렇게들 믿음이 없어? 주님 아직 썰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강력하게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야 세상에 이런 믿음의 사람 또 있을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부어드렸는데 야, 이 이야기는 앞으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빠뜨리지 말고 가서 전하고 또 기록하도록 널리 이 일을 알려달라고 할 만큼 예수님이 얼마나 흐뭇하시고 마음이 흡족하셔가지고 마리아의 그 행보에요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백부장의 그 믿음에 감동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요 좀 단순하시고 쉽게 감동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 보세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이 선포됐습니다만 이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으로서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데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정신을 혼잡게 하고 괴롭히는지 차마 눈뜨고는 곁에서 볼 수 없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악한 귀신의 역사에 휘둘려서 제정신이 아니고 귀신에게 잡혀서 살아가는 인생 아시잖아요. 주님이면 충분히 고쳐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야? 우리 유대 나라의 본 자식들 챙기기도 바빠. 이방인들 챙길 새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저희는 유대인에 비하면 개 같은 존재요. 대우도 받지 못한 존재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힐난과 조롱을 받는 존재지만 한번 주님 생각해 보세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직설적으로 모욕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사랑하는 이 딸이 치유받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귀신을 축출해 주시고 완전케 하시고 깨끗게 회복시켜 달라고 소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보고요 감동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가나안 여인을 테스트해 본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너를 이렇게 대우해도 이렇게 너를 무시해도 네가 끝까지 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느냐?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그 모든 모욕과 수욕을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걷더니 훌훌 털고요. 예수님이 괜찮아요. 개 취급받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자녀인데 그래도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데요. 그러고는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1제자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 놀리려고 그러지. 믿지 않았어. 오늘 했으면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있는 저들에게 오셔가지고 꾸짖으셨겠어. 야야야, 나야 나. 여러분,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가지고 쑥 들어오시거든요. 변화체, 부활의 영광스러운 변화체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장차 우리가 변화된 모습하고 똑같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제자들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몰라요. 유령인가 했어요. 이상한 것이 와가지고 우리를 놀래키나. 그런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시네. 나야 나. 알아보겠어? 여기 봐. 손에 못 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보라고. 제 아들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몸소 다 보여주시고 믿음 없는 것도 꾸짖으시고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거 다 듣고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할 때, 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와가지고 황급히 이야기할 때,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태도를 취하고 그런 거 내가 다 들었다니까. 내가 다 보았어. 주님께서 섭섭하셔가지고 너희들 도대체 믿음 다 어디다 까먹었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 믿음 어디다 다 까먹었냐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꾸짖으셨죠. 왜 예수님이 꾸짖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본질적인 키워드입니다. 왜 꾸짖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은혜의 역사가 뼈에 사무치고 육체와 영혼 속에 사무쳐 스며들듯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은혜에 감복하지 않고는 전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전도자 될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역사가 없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고백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우선적으로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것 믿지 않고는 구원 없다. 그것 믿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 믿지 않고는 전도자,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려면 입이 떨어지잖아. 해마라. 입이 떨어지잖아. 왜요? 이 속에 성령의 권능과 확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확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무치게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이 소망과 은혜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들은요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되고 십명들 오늘 그 영혼이 이 복음 듣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뜨거운 영적인 심령을 가지고 복음의 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 제자들이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부활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없으면 전도자 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14절 중반절에 보세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꾸짖으셨어요.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부활한 이 소망의 역사를 믿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잡아봐. 이제 믿겠느냐. 아멘. 예수님 아멘.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거,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됩니다. 이런 확증적인 의미를 가진 그들에게, 고백이 있는 저들에게, 자 15절 읽어볼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늘 사무쳐오는 은혜로 새기고, 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고백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전하는 자가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전하면 받는 사람도 아유 진짜 있나봐, 뭐가 있긴 있나봐 하고요, 그런가 하여 궁금증이 발동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아유 예수 좀 믿어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아유 참, 당신도 확증 없는데 뭔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 당신이나 잘 믿어. 천국 지옥 분명히 있어? 그런 것이 있냐고. 분명히 있다고. 하나님께서 봤어? 보지 않았지만 그분이 계시는 것을 마음속에 믿어진다고.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나가서 증거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은 것 때문에 구원이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요, 전하는 순간 한편에서는 심판이 임하고 한편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장이 복음 증거의 현장인데,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죄, 심판이 즉시 임한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정죄,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하늘의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대로 된다는 거죠. 고백하는 대로 된다는 거죠. 증거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증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이죠. 1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오리라 하시더라. 귀신이 쫓김당하고요, 병자가 치유되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고 인격적으로 성령의 임하심에 따라서 갖가지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진행하는 것은 복음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사모하면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 귀신이 거꾸러지고 병자가 치유되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언,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갖가지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르침의 은사, 온갖 은사를 허락하셔가지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는데, 여러분, 저절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면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고, 마치 봄날에 새순이 올라오듯이,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나오듯이, 고목나무에서 새순이 움돋아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여의도 가서 이 벚꽃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나무 이 퉁에서 허리 쪽에서 새순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새순이 나왔는데 거기서 꽃이 피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가지에서 꽃이 피어나가면 조금 이해가 가지만 그 몸통에서 새순이 조금 나왔는데 거기서 꽃이 피어가지고 튀은 것을 보고서 야, 하나님은 참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신비적인 은혜의 역사, 자연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믿음과 믿음 이후에 따라 나타나는 각각의 은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꽃이 피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분명한 능력과 권능 안에 열매를 주시는데, 오늘 우리 양화교회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 시대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 정말 주님 뜻대로 사는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믿음, 글로바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의 믿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나갔던 제자들이 정신 차리고 주님을 만나 뵙고서는 새 믿음이 생겨나가지고 귀한 사역을 헌신하고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무수한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들이 세워지고, 자, 이런 역사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 진행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 시대는요,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계속 연장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꿈을 꾸면 이루어지게 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계속 로마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로마가 교통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이 학문의 중심지다 보니까 여러분이 실크로드를 타고 엄청나게 많은 원거리에서 순례자들이 또 여행자들이 상인들이 오고 가다가 거기서 복음을 싣고서 배를 타고 가고 복음을 싣고서 육로를 통해서 가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만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양화교회가 지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은 한 가지 확인하시는데 믿음이 있느냐? 네가 믿느냐? 아멘.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부활을 믿지 못한 거 내가 마음 아팠다, 속상했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느냐라고 주님께서 식사하는 자리에 오셔가지고 11 제자들 꾸짖으시면서까지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큰 믿음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시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